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부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리의 수도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9절까지 아닙니까? 9절까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라. 지금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 할렐루야, 제2 할렐루야, 제3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1절, 2절 말씀 보면 1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제1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연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함으로 그 음녀가 패망함으로 망하기 때문에 바로 땅의 모든 것들이 망하기 때문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연기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세상 음녀가 망할 때 바로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데, 이 연기는 심판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도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심판도 영원하다 하는 것을 3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4절 말씀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의 경배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듯,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듯 땅에서는 바로 택함 받고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섞일 수가 있지요. 내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찬양은 순수하다.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절 말씀 제2의 할렐루야 가운데 5절 말씀 1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기도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 것이 섞여요. 내 탐심이 섞이고 내 욕심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찬양과 경배는 순수한 것이고 하나님께 100%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바로 이제 말씀은 제3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 성령의 통치 속에 살지 못하고 말씀 속의 통치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전 목사님이 하루에 막 20시간, 21시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자기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회개시키니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20시간, 21시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죄의 뿌리를 다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두 번째로 많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성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방하기 때문에, 담이 되기 때문에,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성을 버리는 그러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이 죄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 말씀 보니까 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는 거예요. 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합시다 할 때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책망만 받지 말고 더 본질적인 것, 이 죄의 근성을 버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영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것이 우리 영인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벌써 내가 알아요.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평강이 내게 임해요. 즐거움이 내게 임합니다. 이것은 맛을 봐야 알고 체험해야 알아요. 맛을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구하죠. 그게 뭡니까? 통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악을 받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장악하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 장악당해 살고, 또한 그놈에게 장악당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 성취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속에 그토록 나를 기쁘게 하고, 그토록 나를 즐겁게 하고, 그토록 나를 사랑스럽게 하고, 그토록 나를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은 뭐로부터? 회개로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고, 따라서 이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인데, 그분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다? 회개였다. 회개. 여러분,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기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인생이 짐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신행생활의 기쁨이 되고 짐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회개해야 내 삶에 묶여진 것, 결박, 이런 것들이 다 풀려져 나간다.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내가 세상을 사랑한 걸 회개해라. 내가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걸 회개해라.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놈을 쫓아간 것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해방을 받지 않고 속지 않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살 때만 그놈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요한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소리에 집중하고 있죠. 보이스, 소리에 집중하고 있죠. 음성에 집중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소리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그리고 내성도 같고 다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소원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에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하늘의 무리의 찬양을 말합니다. 하늘의 무리의 찬양. 하늘의 무리의 찬양은 지금 누구의 소리입니까? 천군 천사의 소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군 천사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딴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우리, 또한 통치를 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끼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행복해요. 세상 통치를 받고 김일성, 김정은의 통치를 받으면 삶이 곤핍하고 주관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살만 난다. 기쁘고 즐겁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리라. 나는 이제부터 주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다.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지요. 나를 주님에게 내줘야 되지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 데가 주님을 왕으로 삼게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넘치고,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영원한 평안이 내 안에 넘치고, 그토록 원하는 영원의 쉼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쉼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요. 생각뿐이야. 네?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 생각뿐이야. 근데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나를 그분에게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바로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쉼으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셔서 우리 인생의 곤고한 눈물이 씻겨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왜 찬양할 것이냐?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누가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부가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자, 신부가 예비되어 있어. 아니면 반대로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면 슬퍼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지요.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는 아내의 신앙을 갖자고 그랬어요. 신부의 신앙을 갖자고 그랬어요. 처녀의 신앙을 갖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택되면 처음에는 처녀입니다. 처녀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바로 중매하겠다고 그랬죠. 예수에게 중매하겠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의 신분이 처음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처녀이기 때문에. 깨끗한 처녀, 순결한 처녀, 오염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음녀가 있고 처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음녀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음녀된 교회. 그런데 우리 새내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자? 처녀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음녀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음녀된 교회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음녀된 교회예요. 교회는 나와. 세례교회는 나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다녀. 근데 온통 자기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정신은 세상에 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음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바벨론이 음녀입니다. 세상을 말할 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몸이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만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속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음료 바벨을 던져버려야 돼요. 멸망의 장망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철로역정 말씀 보면 바로 멸망의 장망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멸망의 장망성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세상, 망할 세상이라는 얘기. 그러면 세상을 붙잡고 사는데 세상을 붙잡고 살면 세상만 망합니까? 그것에 소망을 뒀던 사람, 그걸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도 같이 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녀의 늪에 빠지지 말 것을 철로 역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장, 17장, 18장에서는 멸망의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19장 말씀 보니까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망했다는 뜻입니까? 음녀가 망했다는 거예요. 17장, 18장에서는 세상 음녀에 대해서 종교적인 음녀, 물질적인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장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에 음녀가 망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세상 음녀가 망한 후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물질의 바벨론이 망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죠. 또 종교적인 음료를 사랑하죠. 왜?
우리를 음료는 미혹한다는 그런 뜻이죠. 미혹한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 물질의 음료가 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적인 음료, 이것이 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것이 물질의 음료다. 그리고 종교적인 음료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헤매고 살아간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에, 함께 망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음료는 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따라서 세상 음료를 잘라버려야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음료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 살아갈 것이냐, 처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만 알으면 안 돼요. 믿는 이 처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처녀의 단계에서 또 무슨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신부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신부의 단계에서 또 어떤 단계로? 왕후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을 짝살아가면서, 바벨론을 짝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정신적인 음료, 믿음의 음료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처녀로 살고 있느냐. 처녀를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랑에게 중매시킨다고 그랬죠.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 또한 처녀는 뭐가 된다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신부는 곧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된다고? 최종적으로 왕후가 된다. 왕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될 목적입니까? 왕후가 될 목적이에요. 왕후가 될 목적. 아멘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도 왕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는 왕후 중에도 으뜸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죠. 거기에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뻐합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돼요. 내가 처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줄구하시고 크게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입은 옷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부는 어떤 옷을 입죠?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부분에 해답을 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입었어요? 그렇죠. 8절 그에게 빛나고, 누구에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의 아내지요. 7절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그러니까 믿음만 말해야겠어요? 행실도 말해야겠어요? 믿음만 말해야 되겠어요? 행위도 말해야 되겠어요? 행위도 말해야죠. 세마포를 입는다. 세마포.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된 신부들은 뭐를 막 고르고 뭐를 준비합니까? 웨딩드레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자면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흠이 없는 세마포. 그걸 준비하고 그걸 고르고 그러거든요. 박명수 사모도 고르더라고. 우리 현경이도 아마 골랐지? 고르더라고. 우리 전 권사님도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새까만 거 그냥 입었어요? 아니면 골랐겠지?
골랐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세마포로 단정하는 것처럼 깨끗한 숨없는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예쁘게 보일까, 신랑에게 어떻게 감격을 줄까 하면서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골라 입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귀찮은 사람 그냥 믿으면 됐지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아이 목사들이 교회 가면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건 속는 겁니다. 목사들도 말씀을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돼요. 아멘.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믿으면 됩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뭐를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래야 신부다. 아멘. 그래야 신부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들은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러지 말고 이제는 바른 행실, 주님 앞에 내가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마음을 다짐하고 인생의 바른 선한 길, 바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것이냐? 여기 9절 말씀 다 같이 봐요.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기록하래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래요. 왜 기록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 앞에도 바로 이 서기 천사가 있나 봐. 기록하라는 거잖아.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가 왜 말씀을 증거합니까?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목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다 그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면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죠. 그렇지만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야 신부야, 내가 너로 하여금 참 기쁘고 즐겁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신부야. 믿는 자가 아니고 신부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교인이 있다. 두 번째는 그냥 신자가 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있다. 지금 이 시대는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신도요, 성도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 그리고 신자, 그리고 성도.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박죽 사용해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인으로 교회만 출석하느냐, 아니면 내가 신자로서 믿기만 하는 자,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거듭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누가 나눠놨냐면 사도 바울이 나눠놨어요.
야, 신자로 사는 자가 있다. 교인으로 사는 자가 있다. 교인은 그냥 처치 멤버예요. 처치 멤버. 거듭나지 않으면 처치 멤버로 살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처치 멤버로 살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구다? 성도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나는 과연 거룩한 무리에 속했나?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무리인 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도 내 소속은 과연 거룩한 무리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과 짝하는 영적인 음료로 살아가는가? 이것 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진짜가 되려면, 내가 알자가 되려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세마포로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뭐를 돌리세? 그에게 뭐를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걸 벌써 해답이 나왔죠.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무엇을 입은 신부? 세마포. 그렇지. 세마포를 입은 바로 여러분들 신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표대가 돼야 돼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럼 맞춰야죠. 배트로 맞춰야죠. 배트로 맞추지 않으면 헛싱이지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헛싱질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맞춰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짐이 된다고 말해요. 힘이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집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입속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미리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요.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가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